주신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째 날 일정들 잘 보내게 해주시고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모든 일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잤어요? 네, 컨디션 좀 괜찮습니까? 오늘 좀 그래? 아무튼 또 말씀 들으면서 수련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았으면 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찾았죠?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베드로 이야기 좀 했어요. 그렇죠? 1등이 되고 싶은 베드로였는데 그 전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하지만 복음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초대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PPT. 있어요. 제가 어제 같이 보내줬어. 누가? 있어요. 요거랑 뒤에 거 하나 더 있죠. 그거 두 개. 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게요? 사도가 기록했나?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복음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 시작, 스타트를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이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이 1절부터 3절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령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아까 읽었죠. 그렇죠? 이 두 개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면 같은 사람이 썼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누가복음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유사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뭐겠어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쓰기를 이제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또한 너희가 읽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사건이라는 것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3에서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 2절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대로 연결돼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누가복음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타임라인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조감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제 봤던 거죠. 그렇죠? 어제 봤던 거. 중심 인물별로 사도행전을 인물별로 나눠보면 초반부 주인공이 누구라고? 베드로. 어제 봤던, 그렇죠? 베드로. 후반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편 지나고 나면 이제 바울 편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 위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이 1에서 2장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7장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교회 확장. 예루살렘 안에서의 교회 확장이 3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8에서 12장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와 사마리아 및 안디옥까지의 교회 확장.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 넓어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기억나시죠? 알죠? 그 정도는 알잖아. 그렇지?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장 17절부터 사도행전 끝까지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의 로마 여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은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되어 있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렇죠? 눈 안 보는 사람 없지? 이렇게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제 밑에 한번 보세요. 유대인 중심의 복음 증거, 이방 선교 전환을 위한 준비,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아까 봤듯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들한테 간 겁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교하는 모습이니까 바울을 가리켜서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 이해 좀 되시죠? 그렇죠? 이 표를 보시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모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언급했던 이방인 주제,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구 채플에서도 그렇고 수련회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고이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고여서는 안 됩니다.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여러분, 고임물 마셔볼래요? 마시고 멀쩡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고이면 무조건 썩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고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좀 편해지면 움직이길 싫어합니다. 그대로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뭐야, 어제보다 더 자신감 떨어진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이면 망합니다. 고이면 죽어.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쫄딱 망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고이게 되면 망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고인물이 되려고 하는 가지장이나 가지원들이 있으면 엉덩이를 발로 차시길 바랍니다. 고이면 안 돼.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고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고이지 말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경계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아왔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경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나 어떤 공적인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 등등,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할 것을 동료 선교사들이나 가지장, 가지원들에게 은근히 대놓고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경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무조건 100%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이런 습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자부심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좀 많이 강요하는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꼭 지키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설득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이면 넓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이면 넓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고여버리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고이면 우물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더욱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넓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더 깊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 학생들 이렇게 쭉 보면 자기 교회에서 좀 방귀 꼈다는 애들이 있거든. 그걸 꼭 티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성숙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 비춰봤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요거 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군데 이 사람? 누군데 여기 이름이 성경에 이름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도 있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보냈단 말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좋죠? 그렇죠? 여러분 이름 뜻은 뭡니까? 어때요? 제 이름 뜻은 뭐게요? 지권 뭘까요? 지자 무슨 지자일까? 지혜 지자거든. 권자는 무슨 권자일까요? 권세 권자거든요. 아버지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지혜와 권세. 돈 주고 지었나? 어디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뒤에 명칭이 하나 붙어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요즘 각하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의미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크라티스토스, 크라티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직함은 로마의 관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관리입니다. 고위직이라는 이야기죠. 데오빌로는 이방인이고 로마 사회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데오빌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친분이 있었겠지, 누가와. 그래서 누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료를 모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가 이방인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배워야 될 겁니다. 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 자세를 좀 배워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을 가졌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이라는 것을 가졌어요.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지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뭔가를 남길 수 있다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준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성의 힘을 끌어모아서 이방인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누가의 행위는 뭡니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데오빌로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데오빌로라는 것이 이방인을 특정하는 어떤 대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이 뭐죠? 대학생. 그렇죠? 여러분들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이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큰 학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거창하나? 여러분들은 진리의 상아탑이라네. 그렇지? 큰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의 반응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대학생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희소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희소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학생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와 희소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소나 다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뭐 옛날처럼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처럼 대학생들이 우리 중에 뭐 10%밖에 안 된다,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대학생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었을 텐데, 요즘 뭐 70%, 80%, 90% 대학생이니까 희소성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대학생 중에서 선교단체를 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좀 희소성이 있나? 어때요? 대학생들 중에 선교단체를 하는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조금 희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유니크한 존재들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어요? 좀 독특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한 인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12월 25일부터 이 자리에 와가지고 회비도 별로 안 싸요. 그렇죠? 13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여기 뚝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참 대단하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미친놈들이네. 쟤는 여기서 뭐하지? 이런 생각을 더 하지 않을까요? 연말에는 귀한 시간을 밖에서 놀지 않고 외딴 곳에 처박혀가지고 13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의 판단 기준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인정하시죠? 생각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큰 학문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떤 관점에서 논하자면,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해야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이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잖아. 누가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근원부터 미루어 차례대로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해 나갑니다. 자신의 모든 이성적, 학문적 역량을 동원했을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누가의 모든 역량을 사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수련회 자리에 참석한 우리 대구 포항 DFC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대학생들이니까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고하는 방식을, 여러분의 이성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역의 독서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역의 영상들을 좀 봅니다. 요즘 되게 재밌는 게 과학 분야 영상들이 되게 재밌더라고. 과학자들 나와가지고
유튜브의 순기능인 것 같아.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재밌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나름대로 고이지 않기 위한 저의 노력입니다. 고이지 않기 위한 저의 노력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듣다가 보면 거슬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탁탁 걸리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고 이야기할 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해석들을 할 때 복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들이 귀에 턱턱 걸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성이라는 존재가 우상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이 그들에게는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별히 학문을 하는 지식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학문을 따라가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유식한 말 하나 쓸게요. 제가 좋아하는 조직신학자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적 자율성이, 어렵나? 인간의 지적 자율성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돼요? 수업 듣는 거 같나? 다시, 인간의 지적 자율성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성경의 권위보다 나의 생각을 더 위에 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 이렇게 쭉 보면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히고 성경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다들 이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유식한 사람들, 지식인들, 교수님들 보면 무신론자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점점 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 학문의 분야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공공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담론들을 할 때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신앙이 거기서 다 빠졌어요. 신앙이 어디로 갔냐? 그냥 사적인 영역으로만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가 믿는 건 인정하는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공적인 어떤 담론들을 할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게 거기에 있는 토론과 거기에 대해서 담론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깔려버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인간의 지적 자율성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 아래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고들을, 생각들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대학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거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사회학이랑 신문방송 했는데 제 전공은 DFC였습니다. 제 전공은 DFC라서 전공 듣는 것보다 DFC 활동하는 걸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대학에서 배우는 그 지식과 정보가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전공 지식이 복음적 가치관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학문을 하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전공을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공을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학문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공부하는 관점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시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성경 아래에 둔다라는 기본 전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탑재하고 있다면 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써줘. 교수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써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돼. 저도 이제 혜윤이한테 이야기하거든요. 혜윤아, 학교에서 이런 것들 배우고 저런 거 하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써줘라. 점수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냥 써줘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생각하는 것 중에 저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저 선생님은 이렇게 믿는구나, 일단 써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맙시다. 알겠죠? 생겨 먹은 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사람은 충분히 고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고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는 거에 제가 심하게 긁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고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고쳐 쓰는 수준이 아니라 새 것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어제 제가 계속 강조했죠.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 그리고 여러분의 전공 지식이 복음적 가치관을 망가뜨리도록 놔두지 마십시다. 자신의 전공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자부심이 복음을 망가뜨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삽시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이성이 성경에 의존해서 성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머리를 훈련하시고 여러분의 이성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지키시는 분,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 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을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